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자정을 기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이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어제 재난 문자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참 어렵게 지켜왔었던 이 방역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었고, 잠시 쉬고자 쉼을 갖고자 휴가를 보내기 위해 시간을 내려고 했었던 많은 의료진과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또다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언제나 반복될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개인 방역 및 자가 격리에 힘써 주셔서 안전한 예배, 또 평안한 교회, 또 안전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부터 개인 방역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산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방역의 모범이 되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성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전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방역 당국과 교회 지침에 잘 따르고 나와 내 이웃, 내 신앙 공동체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니마 그 이름 부르지 마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8문부터 111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재미있게 보신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언택트 문화에 들어서면서 영화관에 못 가는 대신에 스마트폰이나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는 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전年비해서 한 70%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시청한다라고 합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 함께 보는 것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상 시청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TV로 드라마나 영화 많이 챙겨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삶의 휴식이나 즐거움을 위해 그런 것들 시청하시고 보시는 것 너무나도 좋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만 잊지 마시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양육 사역 꼭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꼭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휴가 기간 혹은 또 쉼을 가지시는 시간 가운데 온라인 양육도 꼭 한 번씩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이든 드라마든 전 세계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방법은 달라도 또 그려내는 이런 모습은 달라도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주제가 비슷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든 영화나 어떤 드라마의 주제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을 제 생각으로, 제 판단으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입니다. 이 힘이 정치로 나가면 권력형 영화가 되고 SF로 나가면 우주전쟁과 같은 영화가 되고 개인적으로 나가면 히어로물 같은 드라마가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강력한 힘에 대한 동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잘 보셨다시피 손가락만 틱 튕겨도 아니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힘을 동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대리만족시키도록 영화나 드라마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모든 일을 해결하는 모습들 아마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둘째 주제는 돈입니다.
돈에 관한 드라마나 영화도 참 많이 있죠. 재벌이나 주식, 회사, 또 도박, 부동산 가릴 것 없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질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돈입니다. 이들 영화 가운데는 늘 화려한 돈의 힘,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빠짐없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돈의 화려함을 동경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성입니다. 특히나 정상적인 성이 아닌 불륜, 성범죄와 같은 우리 사회의 은밀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소재로 해서 영화나 드라마로 나온 작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주제는 사람들 간의 감정 라인이 중요해서 영화보다는 드라마로 더 많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안방극장의 드라마 주제의 절반은 불륜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의 불륜의 주제는 절대적 인기를 담보하는, 지금도 승승장구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주제 제가 다 말씀드릴 때에 아마도 그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한 편씩은 생각나셨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그 내면에는 남이 갖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그 남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탐하는 인간의 비뚤어진 욕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이 올라가 있는 위치, 그 사람만이 누리고 있는 재산,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내, 또한 남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은 죄로부터 오는 욕심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야고보의 말씀처럼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는 것임을, 죽음으로서만 끝날 정도로 강렬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강력한 욕심의 죄악 중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십계명의 7번째, 8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는 108문부터 111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음행과 탐욕의 죄를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원리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또 제 딸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네, 다행히 아내와 저를 반반씩 닮았습니다. 딸이 저를 많이 닮지 않아서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더 닮아가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닮는 이유, 물론 유전자적인 요소도 있겠지요. 저는 본문 말씀에 비춰본다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무형의 유전자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심겨져서 아이들이 부모님처럼 말하고 부모님처럼 행동하면서 부모님처럼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커가면 커갈수록,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로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닮아가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자녀인 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본받아 그대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 바로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것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의 것을 침범치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오히려 채워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이 탐욕이, 이 욕망이 이 사랑을 깨어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욕심은 성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교리문답 108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온라인으로 함께 보시면서 단문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08문입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시작.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에 나와 있는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르네이아라고 해서 포르노그라피의 어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을 상품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헬라권에서는 부도덕한 성행위, 특히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동경함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 사람은 주변의 어떠한 말도 듣지 않고 비정상의 길로만 가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정상의 길이 주는 열매가 무척이나 달콤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사건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 우리의 욕망 아래에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비정상의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욕망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수차례 이 강력한 죄악을 향해 끊어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서도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보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해서 음행을 한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도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라고 바울이 음행이 만연했던 고린도 교회에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아하는 것으로 이상으로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2절에서 자기 자신이 거룩함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불결한 것, 더러운 것을 용납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정까지도 용납치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109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109문, 제가 질문하면 답을 또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단문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본 계명이 언급된 출애굽기에서는 이 간음이 우리 성적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듯 주님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간음은 바로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죄의 무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 참 대단해요. 하나님께 정면으로 맞서는 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간음은 죄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사람들, 특히 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그것도 괜찮다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었던 형법 제241조를 인간의 사랑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그 죄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사람이 죄가 아니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죄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 빠지는 사람은 그 달콤함과 그 기분 좋음에 취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상황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이 또 하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로 다가오는 것은 가정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목표 중 하나, 표 중 하나였었는데, 교회 같은 가정, 또 가정 같은 교회, 또 즉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단위인 이 가정 안에서부터 신앙을 가꾸고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 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가정 안에서 간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간음이 당사자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쳐서 영적 간음과 또 교회의 분열과 또 많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죄의 결과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더 무서운 죄의 항목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죄의 무게는 탐욕입니다. 교리문답 110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0문입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단문을 보시면서 함께 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잔화되, 부정품, 위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더 많은, 더 큰이라고 하는 단어와 소유하다, 붙잡다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진 합성어입니다. 즉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탐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무서운 것은 그 끝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크게, 더 좋은 것, 이렇게 더만 쫓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죄악이 바로 탐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채봉 작가가 쓴 생각하는 동화 중 더 존병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화면에 아마 나올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년이 된 그에게는 소박한 꿈이 있었다. 그것은 행복한 가정을 꾸며보는 것이었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결혼을 하였다. 이내 아기가 생겼다. 그는 처자식을 가졌으므로 집이 있어야 했다. 간신히 집을 장만했다. 집이 있고 보니 이번에는 남들처럼 가족이 함께 탈 차가 필요했다. 드디어 차를 샀다. 차를 사서 움직여보니 돈이 더 좀 있어야 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점을 연발했다. 집을 더 좀 넓히고 차를 더 좀 큰 것으로 바꾸고 품위 유지가 더 좀 필요하고 더 좀 때문에 바깥일이 바쁘다 보니 자연 집안일에는 더 좀 무관심해져 갔다. 나중에는 숫째 하숙하는 사람 같았다. 간혹 불평하는 가족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더 좀 잘 살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니 참으라. 그런데 더 좀 하다 보니 나중에는 빛을 얻어야 했다. 더 좀 끝발을 부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어느 날 더 점이 견디다 못해 폭발하고 말았다. 부도가 난 것이다. 파도는 사정없이 달려와서 그의 가정까지도 무너뜨렸다. 그는 빈터의 주춧돌 위에서 생각해 보았다. 왜 더 좀 병에 걸렸었지? 부자, 품위, 차, 집하고 관계가 있지. 그런데 처음 목표인 행복한 가정에는 필요 없는 거잖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또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가 좀 더 병에 걸릴 때에 우리는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오늘 교리 문답에서는 도둑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면 우리가 흔히 돈에 대한 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도둑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물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 소중하다면, 내 시간과 내 가치가 소중하다면, 내 노력이 소중하다면 남의 노력도 소중한 것입니다. 남뿐만이 아닙니다. 가족에게도 똑같이 포함됩니다. 아내의 것이, 아내의 생활이, 아내의 인생이, 또한 남편의 삶이 소중하다면 서로의 삶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유를 인정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8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 가치에 대해 믿음으로 귀하게 여길 때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소유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있을 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그 소유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복하려고 꺾어야 될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 이 사랑의 근본 정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열정페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 폐단이 많은 일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열정페이라는 말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것은 일반 사회, 일터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까지 수많은 열정페이로 많은 청년들이 고생하는 모습들을 보았었기 때문입니다. 열정페이가 아닌 믿음페이라고 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청년들 또한 그러한 신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을 번아웃되도록 일을 시키고 오히려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뒷짐지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교회라고 하면은 막 치를 떨면서 머리를 저으면서 다시는 교회를 안 하겠다고 또 이제는 그만하겠다고 세상보다 더한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도둑질임을 그 사람의 시간과 열정과 심지어 믿음까지도 도둑질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 또 일터, 교회 모두가 똑같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시간을 나를 위해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퍼진 남을 향한 가치 하락, 그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돈과 시간, 노력, 가치, 믿음을 도둑질하는 일들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최고의 도둑질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요즘 사회에서 뭐가 가장 도둑질할 때에 최고의 또 가치로 여길까요? 돈일까요? 혹시 부동산, 주식 뭐 이런 돈에 관련된 일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 지금 시대, 지금 사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도둑질이라고 하면 건강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을 풀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고
그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것, 결국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의 건강, 심지어 더 나아가서 본인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일터, 회사,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시대에는 가장 최고의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일로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10계명의 중요한 계명인 제8계명을 어기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을 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도 할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과 상황과 그 존재 가치까지도 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죄악인 음행과 탐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적 유혹 앞에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에 다스릴 수 있습니다. 탐욕의 권력 앞에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에 나온 영화 중 오늘 설교 제목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연진이 2명밖에 안 나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부부십니다. 근데 이 노 부부가, 일반인 부부가 두 분의 그 사랑의 관계, 또 그 진솔한 사랑의 모습이 다소 투박한 영상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반면에 올해 2020년에 나온 드라마 중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벌써 이 제목만 들어도 막 주인공과 그 갈등도 그런 모습들 명대사 막 이렇게 싹 하고 아마 지나가실 겁니다.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JTBC 최고 시청률을 찍은 드라마입니다. 그것도 큰 차이로 최고 시청률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고 연기자와 스텝이 참여했고요. 영상 구성이나 색감, 스토리 모두 감각적이고 훌륭했습니다. 두 작품, 영화와 이 드라마 제작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혹시 아세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그 영화는 한편 제작했을 때 1억에서 조금 넘는 그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부부의 세계는 회차당 5억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총 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 것이죠. 이미 우리 사회와 문화는 이렇듯 죄에 대한 이 주제에 더 화려함과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감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성을 향해, 믿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다. 이게 트렌드다. 이게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다. 다들 이렇게 한다라고요.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까지 간음과 음행, 부정과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박하고 감각이 부족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기에 80억을 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마음으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서 세상의 유혹 앞에, 사탄의 마귀의 시험 앞에 늘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모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착하게 살면 손해 본다는 세상입니다. 의롭게 살면 눈치 없다는 세상입니다. 진실케 살면 꽉 막혔다는 세상입니다. 우리조차도 이 말에 함께하여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낮게 여기지 않도록 오히려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겨 거룩의 일상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